이사야서의 핵심장이 53장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속건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제사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번제로 자기 자신을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번제가 되신 거예요. 번제는요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공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번제 희생의 제물이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번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제가 있죠. 소제는 곡물,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 그 곡식 안에서도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빻아서 볶아서 삶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모든 식물들, 먹을 것들 다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식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로서 제사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왜? 모든 이런 나무의 재료들,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의 모든 씨앗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에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사, 이 소재의 모든 이 빻아서 볶아서 또 묻혀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서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눠 먹는 거예요. 번제는 나눠 먹을 수 없어요. 온전히 태워서 드리니까. 화목제는요, 우리가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이루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냐? 내 속에 있는 죄, 이 모든 죄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을 대신해서 또 뭐냐? 소를 대신해서 비둘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값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이 있는 사람들은 이 피값을 내 피를 줘야 되는데 내 죄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을 내 피 대신 드립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하고 그럴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은요, 무슨 성물을 위해서나 아니면 이런 물건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어 인간을 위해서나 범죄한 일이 있으면 속건 제물을 드리는데 이 속건 제물은요 5분의 1을 더해서 소를 만약에 남의 집 소를 죽였다, 내가 잘못해서 죽였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려서 자신의 몸을 드려서 속건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속건 제물로 우리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뭐예요? 그 씨를 통해서 뭘 본다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그의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어서 그 씨를 보게 되는 것이 누구예요? 오늘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날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날을 길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고요? 그 씨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이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을 우리가 다 그 안에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제 믿고 그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5분의 1이 아닌 전체 그분의 전신을 다 드려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한 번도 주춤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내가 이걸 할까 말까, 내 목숨을 저들에게 줄까 말까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꺼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 몸을 줄게, 내 영혼을 줄게. 네가 나를 믿고 너는 영생을 얻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게. 네가 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식은 누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프로젝트대로 뭐한다? 친히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젝트는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이 건지셨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그분의 계획 프로젝트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나한테 뭘 줬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범죄자였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항상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받으면 나도 또한 뭔가를 주고 싶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그리고 또한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속으로 낳기 때문에, 자기 피요 자기 살이기 때문에 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 자식은 감싸주고 자기 자식은 또 품어주는 것이 부모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감싸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알아야 믿죠.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믿죠.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순절의 기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사순절의 기간 중에서 마지막 이제 일주일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순절을 지킵니까?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 없이 맞이하지 말고 이제 그 고난과 부활이 바로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 고난이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믿고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순복해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느껴져 오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느껴오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 내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십자가로 나를 초대해 주세요. 부활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고난주간에 이제 아침 금식을 하면서 또 금요일 성금요일에는 하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없는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해야지.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살다가 오늘 부활절이네, 달걀 먹는 날이네, 달걀만 막 씹어 먹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달걀이 부활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상징이에요, 상징. 이 달걀이 부화한 것처럼, 그래서 병아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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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도로 우리가 달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찐달걀. 찐달걀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달걀을 나누면서라도 우리가 야, 달걀도 부화하는데 우리 인생이 부화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달걀을 보면서 뭐를 하느냐? 이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보존하고 영광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큰 영광을 줘도 그 영광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요 말씀합니다.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광하고 제 영광이 다른 거예요. 왜? 내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내 영광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헌신의 무게에 따라서 내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그럼 여러분의 영광과 제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사라고 해서 더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주느냐? 그거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이행해 나가면 오히려 목회자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내 영광이 하나님 앞에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소원을 가져야 돼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나타내죠. 말씀을 들어야 나타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무게를 여러분이 지탱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영광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 왕은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다른 사람보다도 배나 더 키가 크고 골격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왜 삼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인간 왕을 주셨는데 그 인간 왕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지파이면서도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엄청 백성 앞에서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감히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로 뽑힌 거예요, 왕으로. 그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사울은요, 제비를 뽑을 때 숨어버렸어요. 왕으로 딱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고 말할 때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어. 두려웠다고 말이에요. 왕이 되는 게 두려웠어요. 그 정도로 사울은 뭐 했다?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겠느냐? 이런 마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길갈에 진을 치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도록. 길갈에 진을 친 지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번제를 드려줘야 전쟁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오니까 길갈에서 사울이 안 되겠다, 제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제물을 딱 제단에 얹어놓고 자신이 제물을 집도해가지고 번제를,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온 거예요?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했어요. 그 이리 보니까 제사를 다 드렸거든. 사무엘이 왕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또한 사울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진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뢰하지 않는가 그걸 달아보기 위해서 7일을 기다렸다가
길갈로 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내가 하지 뭐. 내가 집도하지 뭐. 사울은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제사의 집도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울은 자신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역을 침범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무엘이 7일이 되어도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한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는 이 사울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한 사울 왕의 잘못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막 해버리는 일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리 환경이 위협적이고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답답한 환경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을 써보고자 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위협적인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협적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위협적일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찌되었건 사울의 기상은 올라갔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아무것도 아닌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기상은 점점 더 올라가고, 하나님보다는 전쟁에 나갈 용사들의 수를 세워가면서 우리에게 이 정도의 용사들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희는 소나 양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은 구별해서 진멸하지 않고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것만 다 진멸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그것을 떠날 때에 자기를 위하여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2년이 왕이 된 2년이 지난 이후부터 뭐 했느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군사들, 하나님보다는 자기 명예, 하나님보다는 자기 기념비, 이것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근심하여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사무엘상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따르면서 왕위를 보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뭐라고 말해요?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사무엘상 15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사울은 영광의 무게를 지탱할 만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왕권은 무너져 대를 잇지 못하게 했고,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다윗에게 넘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질수록 겸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사람 눈치 보며 살지 말고, 사람을 좋게 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자, 그 말입니다.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사법밖에 없어요. 초두에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피로써 죄를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대신해서 피를 쏟아서 인간의 죄를 속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없는, 그냥 동물만 잡아서 죽이는 이런 제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속죄를 받는 방법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동물의 피로써 죄를 용서받다 보니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죄 지으면 양을 죽이면 되지 뭐, 또 죄 지으면 소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뭐, 죄를 지으면 비둘기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뭐 하고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심지어는 죄가 간영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에 신물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역겨운 상황으로 인간이 몰락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히든 카드는 뭐예요? 감춰놓은 카드, 그것을 꺼내시는데, 그 카드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만든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근원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매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아들이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니 너희 죄가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통해서 속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며 죽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너희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냥 내어주셨어요. 죽여라, 나를 죽이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네 죄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린다, 그러니 네가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본문을 살펴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록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말구 위에 태어났는데 누가 예수를 흠모하겠어요? 누가 예수를 인정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왕의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는데 누가 그를 흠모하겠느냐고 말이에요. 흠모할 만한 배경도 없으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그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심은 세상에게도 비밀이요, 무엇보다도 사탄에게도 비밀로 오신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 하여금 뱀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로 사탄은 또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흠모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배경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똑하지도 않아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생겼어요. 그리고 부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초라한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주의 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우리의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창선이 형제처럼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오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내 모습이 초라할수록, 내 모습이 진짜 아무것도 아닐수록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록 이 땅에 오셨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배경도 없이, 백그라운드도 없이 태어난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으면 죄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이 씌워지고 홍포가 입혀지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멸시가 어디야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러한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손과 발이 못 박힌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하고 말했던 군중들의 말, 여러분 이게 조롱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인간을 향해서 이룬 자기의 참소가 이겼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참소를, 사탄의 조롱을 한 번에 그냥 밟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 참소 속에서도 침묵하시며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야 인류가 구원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부여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때문에 멸시를 받고, 복음 때문에 가난하고, 복음 때문에 헐벗고, 복음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 이것은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멸시를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멸시를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냐 그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하는 내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뭘 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부인해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 내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멸시를 받아야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멸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받는 징벌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람들은 그를 비방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질고는 우리가 져야 할 질고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슬픔은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슬픔이 남아 있습니까? 그 슬픔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지고 가는 질고가 남아 있습니까? 그 질고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오늘 내가 십자가로 갖고 나가면 내 슬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질고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내 질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 슬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져버리셨어요. 그럼 내 안에 슬픔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야 돼요. 내 안에 그 어떤 슬픔도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슬픔의 잔재, 이 눈물, 슬픔의 눈물마저도 한 방울도 없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모두 다 내 슬픔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슬퍼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듭니까? 인생의 비참함과 초라함, 내가 늙어가고 있는 거, 이것이 슬픕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 슬픔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슬픔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아있는 우리의 슬픔마저도 다 십자가에 드려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모두 도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고 죄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음을 선언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슬픔, 질고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또한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슬픔을 다 주님이 지고 가셨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여러분, 이 꽃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꽃들도 얼마 있으면 생명이 다할 이 꽃들도 자신들의 이 주신 영화를 다, 하나님의 주신 영화를 나타내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속죄를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불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곤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형벌받을 자기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속죄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안에 속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다면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이 비밀이 먼저 사탄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십자가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사탄의 승리로 알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임할 것은 사탄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에게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을 부활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소망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입을 열지 말라는 건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행해지는 이 생명의 일을 사탄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탄이 알잖아요. 그럼 가서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사탄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프로젝트를 우리하고 하나님만 알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교통하며 방언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언을요 사탄은 못 알아먹어요. 사탄이 방언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방언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이 비밀적인 구원의 이 약속을 오늘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계획을 사탄이 몰랐던 것처럼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씨가 즉 믿음의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건 제물은 성삼위 하나님이 속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니 자기가 승리했다고 웃었어요. 아하, 이제는 내가 승리했구나. 그러나
그 비웃음, 그 웃음은 완전히 망가뜨려졌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죄가 없다고 믿으면,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 어디냐? 피난처예요. 피난처. 레위인 성읍에 도피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48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있었어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이 글로 도망하면 살아남았어요. 재판을 하기 전까지. 진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 도피성에서 죄 지은 사람을 내어줘요. 근데 만약에 부지 중에 죄를 범했으면 그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가면, 하나님께 피하면 누구의 영역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영역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깜짝이야.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을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으로 가잖아요.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현상, 죽었잖아요. 현상적으로는 죽었어. 그리고 증상적으로는 뭐가 나타나느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고 죽은 그를 향해 주님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어떻게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오늘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신비를 여는 열쇠예요. 하늘의 신비, 이 부활의 영광이죠. 믿음은 부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를 매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고,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미워할 만한데 사랑하고, 망할 것 같은데 흥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이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부활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산대요. 죽어야 산대요. 이 죽어야 사는 부활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살면 죽지만 잘 죽기 위해서 살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만 우리는 부자예요. 왜? 하늘의 창고가 다 우리를 위해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다 쏟아져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가난한 중에도 감사할 줄 알고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하는 부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여가 오늘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사탄을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탄을 밟을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직까지도 사단이 질질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면 예수 부활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 저 죽음 밑에까지 가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다시 부활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사탄을 이길 권세가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어디에서 감히 까불어요? 마귀가 어디에서 감히 까불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데 아멘. 이 마귀가 왜 까불어요? 까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혼을 버려서 범죄자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영혼을 버려서 죄 있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와 함께 나눌 몫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존귀한 자와 함께 나눌 몫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또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프로젝트, 이 구원의 프로젝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프로젝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몫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범죄자들을 구원하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용서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뭐냐?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몫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건제물은요, 값을 주고 다 치렀다 그 말이에요. 다 페이를 했다 그 말이에요. 다 보상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 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페이를 해줬는데 사탄이 와서 다시 야, 너 죄값 내놔라 그러면 그건 사탄이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고난주간에 부활주간에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아침 금식을 하자 그 말이에요. 아침 금식 하시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네. 아멘. 아침 금식하고 금요일 날은 온종일 금식하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어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은 온전한 금식을 하시면서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진 것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 어떤 죄의 요구도 죄의 값도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서 요구할 것이 없음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페이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속전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몫을 거룩한 몫을 기다리며 존귀한 자와 함께 나눌 몫을 기다리며 또한 저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남아있는 고통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